바다 쪽으로 좁고 길게 내민 육지를 우리는 고시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최남단에 폭풍의 고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워낙 폭풍이 심하고 너무 험해서 많은 배들이 수없이 침몰되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폭풍의 고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용감한 포르투갈 선원들이 여러 번 그곳에 도전해서 결국 이것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해로를 만들어 개척했는데, 그 후부터는 사람들은 이곳을 폭풍의 고지 아닌 바로 희망의 곳이다, 바로 희망봉이다 이렇게 불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에 있는 희망봉입니다. 그 절망과 죽음의 해안이 희망의 해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기독교 자체가 인생의 절망적 폭풍을 헤치고 생명의 길을 여신 희망의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한다면 희망을 주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핍박의 시대, 그리고 가장 힘든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러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정도 외워갖고 힘이 되겠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들의 이 인사 전통은 동방교회를 비롯한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교회의 부활절 전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놓여있던 때, 또 그들이 참으로 냄새나는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려 모일 때, 그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그들은 인사를 제일 먼저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주검들이 널브러져 있는 묘지 안에서도 그들은 서로 마주칠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어 큰 위기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킬 것이다.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 바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반역죄, 국왕 모독죄를 적용해서 선지자 에레미야의 입을 막고 그를 왕궁 감옥에 쳐놓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것으로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받아서 저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내용,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할 것인데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리고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에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것은 전쟁 중인데 곧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의 사촌이 자기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왕궁 감옥에 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에레미야에게 와서 내 땅을 좀 사라. 그 땅 판 값으로 자기는 도망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사라. 어처구니 없더라도 그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에레미야가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사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띄었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미래,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기 시작한 것,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절망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망의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갔다 오셨는데,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절망의 시대를 알면서도,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시대를 보면서도 우리가 희망을 말해야 될까요? 아들아, 딸아,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희망을 말해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다.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잠언 29장 18절에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할 수 있는 이 29장 18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이 없는 백성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여기서 묵시란 말은 히브리어 하존입니다. 이 하존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또는 꿈, 비전을 얘기합니다. 계시 말씀이죠. 다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교회와 민족은 희망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조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웬만한 교회들이 회복이 힘듭니다. 점심 식사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가 많고요. 성찬식이 회복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한번 했다가요, 코로나 확진자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다시 또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 이후에 뭔가 회복되지 않는 재정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사업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절망의 세대 가운데서도 희망을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묵시가 오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 이 책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제가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걸 형이상학적이고 윤리학적이고 그리고 인식론적이고 변증법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지성인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의 무신론적 사고 속에서 우리는 우려하고 위기를 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서도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인류가 원하고 있는 해답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공급되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 무당이나 점쟁이 말을 더 듣기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이 말씀 구절이 더욱더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시편 95편에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된 모든 백성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창조주 앞에 무릎 꿇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된다. 그 당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소생이 안 됩니다. 양은 항상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이라 했고 하나님 자신을 목자라 했습니다. 그 양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음성이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된 한 우리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는 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한 소망을 줄 것이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대, 무자비하고 공의가 사라진 절망의 시대를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계속 희망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장로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모범을 가르칠 것을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의 중요성이 뭔가?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름받은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까지 흘러가야 되고요, 동서남북으로 흘러갈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대 속에 우리가 소망을 말하는 이유를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당시 바벨론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유다의 멸망과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죠. 그 와중에 에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은 참으로 감옥으로 찾아와 나라가 망하면 쓸모없게 될 땅을 에레미야에게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에레미야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내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을 때 많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든데 왜 구제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힘든데 선교해야 되나요? 우리도 힘든데 왜 전도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려운 때인데 왜 동네를 돌아봐야 되고, 왜 세상을 돌아봐야 되고, 왜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고, 왜 우리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왜 우리 가정도 힘든데, 우리 옆건도 힘든데, 내가 몸도 아픈데 왜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살아야 될까요? 그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멜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부동산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사촌에게 팔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하나님은 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멜의 모습은 전형적인 현실주의자, 이기주의자의 모습이에요. 현재를 잘 분석하고 사리에 밝지만 반면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영적인 관심조차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의 작은 유익 때문에 그 다음에 내일을 열어주실 하나님조차 의식하지 않는, 곧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알지 못하는 21세기 현실주의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이렇게 약삭빠른 곧 하나멜 같은 곧 현실 분석에 능하고 재테크에 능한 사람을 정말 부러워하고 우러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었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온갖 방법을 다 써가면서 자식들을 성공시키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느 때는 애비가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어미가 돼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멜은 사실 단순히 자기 땅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의 희망을 팔아버린 거예요. 반면 에레미야는 돈을 주고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일의 희망을 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허비 아닌 투자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산 겁니다. 결국 에레미야와 하나멜의 차이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같은 아버지와 같은 삼촌이었습니다. 근데 롯이요, 욕심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안합니다. 나 당신 떠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량이 넓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여기 있는 땅들 중에 좋은 땅 선택해서 가라. 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그쪽이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애굽 땅같이 비옥하더라. 양치기에 좋더라. 농사짓기에 너무 좋더라. 세상 정보와 지식을 다 분석해 보니까 최고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 투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망했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가봅시다. 롯이 어떻게 됐나요? 세상을 품었던 롯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유황불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해짓고 상처를 주고 다 찢어 발개발개 찢고 떠난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동서남북 다 봐라, 네 땅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느냐 세상을 품느냐의 차이예요.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한, 이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와닿는 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챙겼는가?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힘들게 엄마 왜 교회 나가야 돼? 코로나 이후에 뭐하러 교회 또 나가? 그냥 집에서 헌금하면 되지,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찌집 먹고 힘들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힘들게 해야 돼?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소망을 사러, 그리고 희망을 사러 온 거예요. 땅을 사러 온 거예요. 밭을 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한,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아멘으로 받는 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확실히 갖고 찬양하세요. 보하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 주는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오늘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요한복음 15장의 약속의 말씀이 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절망의 이 시대에서도 희망을 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못 만들어요. 우리를 만드실, 세상을 주관하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당시 예레미야는 사촌 하네멜이 아나돗의 땅을 제안했을 때 그 땅을 살 이유가 없었어요. 옥에 있었고요,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든 지든 그는 죽게 될 처지입니다. 지금 그에게 무슨 땅이 필요하겠나요? 또한 전쟁에 나면 부동산은 무용지물인데,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무식하게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이 삽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73개를 주고 달아주되, 엄청난 액수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몇 배를 더 주고 샀다는 거예요. 속아 산 거죠. 그리고 증서를 써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아주 그냥 철저한 절차, 공증 절차를 통해서 그는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좀 바보 같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돼야 돼. 너무 똑똑한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알아.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좀 대충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부터 돌아가. 머리가 잘 돌아가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에레미야는 좀 무식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어요.
많은 돈 주고 손해봤어요. 손해보면 어때요? 가서 시장 가서 나중에 전도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엄청난 돈을 주변하면서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잘 보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가 아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그 나라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6절과 14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오늘 땅을 샀던 증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어떻게 보관하라고요? 오랫동안 보존해라. 버리지 마라. 속았다고 하지 마라. 에페개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 15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는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준비가 돼 있다. 계속 미래형입니다.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다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땅에서도 사람들이 밭을 사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이 경제활동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듣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적용한 문제입니다. 이건 전상일 교주가 되는 겁니다. 44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부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누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다시 팔게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다시 회복하고 노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이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32장을 계속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가 2번 흔들립니다. 과연 내가 이걸 사야 될까요? 전쟁통인데 우리 나라가 망해가는데 왜 사야 될까요? 2번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가 붙들었던 땅 문서는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기도 제목이요 고통이요 그 아픔들이요 미래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열어주실 하나님의 미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식 힘들다고요 팽개치지 마세요. 남편 힘들다고 팽개치지 마세요. 사람들 힘들다고 버리지 마세요. 이분들 하나님이 쓰시면요 다 여러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분들이에요. 예레미야는 비록 깜깜한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곧 펼쳐주실 희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희망을 말한 겁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인데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게 소망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당장 앞에 없어요. 그러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근데 참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견뎌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베이비 와이프스 라이트 코멧 아기 물티슈가 라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기인지 알고 어떻게 또 잘 맞춰서 사오신 것 같아요. 여기 물티슈가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이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물티슈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지금 이 책상 밑에는 은혜로운 찬송가 테이프가 몇 장이 있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짜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 믿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줄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미래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세태를 보면요, 지금 이 시대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미국, 러시아, 중국, 몇몇 강대국이나 몇몇 통치자들에 의해서 좌우지우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역사상 바벨론이나 로마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통치는 엄청났지만 그 위세 또한 한때 세상을 흔들었지만 그 결과는 그들 역시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고요, 미래의 개척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 나라와 통치자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비참히 사라지거나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현대 각종 전쟁과 재해와 고통 등으로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물질과 유한한 인간을 통째로 삼았던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신음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서는 희망이 좀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미래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말씀입니다. 한나는 죽은 태에서 아기의 생명 사무엘을 잉태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한번 우리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태에서 생명이 나게 한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미래를 품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를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고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희망을 계속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희망을 팔러 온 자가 아니라 희망을 살아온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서서 여전히 그들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으로 인해 무서움으로 인해서 막막했습니다. 그는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게 신명기 1장 29절 3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가겠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희를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미리 싸워주시고 가서 만들어주시고 그 가야 될 길을 미리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보세요. 광야에서 너희가 했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한 것이 없다. 내가 품에 안고 온 것이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했느냐. 3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앞서가겠다. 앞서가서 다 준비해 놓겠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처리해 주겠다. 너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너의 가는 길에 장애물을 걷어주겠다. 너희를 안고 가겠다. 앞서가겠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을 말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말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과 세상은 여전히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은혜를 받고 나갔지만 속 시원한 소식보다는 위기의 세대를 접하는 소식들로 우리는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이 시대에 희망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분명해야 됩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도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귀에 들을 수 있는 한, 마음에 받을 수 있는 한, 예배당에 갈 수 있는 한 주님은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뭐가 있다고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미래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다니지 마세요. 과거를 보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는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여기에 심는 거예요. 미지의 땅에 복음을 심는 거예요. 헌금을 심는 거예요. 봉사를 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심는 거예요. 은혜를 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미래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랫동안 잘 보존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